여기 화면이 안 나와요. 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침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드리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보고 승리하고 또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열왕기하, 열왕기하, 네, 우리 이제 14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14장은 이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이제 이 아마시아 유다 왕 아마시아에 관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아마시아의 이 통치가 선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 다윗의 그 통치함에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4장 1절에서 7절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그 아버지 이제 요아스의 통치와 아주 비슷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을 했던 아버지가 산당을 이제 폐하지는 못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시아가 처음 그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그 부친을 살해한 그 아버지 그 아마시아를 살해한 바로 그 음모자들을 죽이는 사건, 이것이 이제 아주 참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음모자들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음모자들을 죽이는데 여기에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1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장 20절. 요아스의 아들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으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아마시아가 이제 이 처음으로 그 취한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음모자들을 이제 죽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 그랬는데 그들의 자녀는 살려줬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여기서 이 아마시아가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살해자들, 그 사람들, 그 음모에 참가한 그 사람들은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이제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느냐?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도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에스겔 18장 4절 여기에 보시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 이런 죽는 일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오경에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요시아의 아들 이 아마시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6절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을 적용해서 그가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시아가 에돔을 크게 쳐가지고 그 거민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이 셀라테라는 이 안반으로 된 성읍을 쳐서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셀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페트라 있죠, 그죠? 페트라. 이 페트라와 동일 장소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아마시아가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한 거 이것이 참 안 좋은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서 쳐서 이기고 돌아오고 뭐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에돔을 쳐서 이겼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역대하 25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역대하 25장 14절 여기 보시니까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번향하였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이런 문제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넘어질지 정말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4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이 교만으로 마음이 들뜬 이 아마시아 왜요?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신까지 가져온 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마시아가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왕,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번 대면해 보자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하는데 이 요아스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가시나무는 유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요아스가 이제 유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잡초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나무에게 주제넘는 요구를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짐승 이스라엘 군대죠.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 유다를 밟아버렸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에게 이 거둔 승리에 만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재앙을 자초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항상 교만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아마샤가 이 듣기를 거절하자 요아스가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보물의 얼마간을 가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15절에서부터 20절 여기는 보시면 이때 이 시작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적대 관계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또 이제 다른 사람 모반을 일으켜서 그 배신 모반을 피하여서 라기스로 달아났는데 거기에서 곧 추격을 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1절 우리가 이제 보시면 21절 22절에서 보시면 결국 이제 이 유다 왕 아사랴 이제 이 우시야가 이제 왕에 앉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아들이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인데 이걸 우리가 우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제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이사야하고 호세아는 북쪽 이제 그 선지자 있었죠. 북왕국에. 근데 이 아모스는 북왕국의 선지자이긴 했었는데 이제 이 아모스는 이제 그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람이 아모스죠.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이제 이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다음 이제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아모스 아모스 1장 1절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나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아모스가 조금 빠른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이 아모스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1장 1절. 네,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북왕국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외쳤었는데 이 아모스는 이제 이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메시지를 외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는 이제 그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아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 우리 다시 한번 호세아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 아모스가 이제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의 이제 아모스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자,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아까 이사야보다 조금 빠른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오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아모스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아모스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근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츠예요. 아모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아모스라고 썼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어땠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박한 재앙, 지금 그 나라에 재앙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 임박한 재앙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벼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의 거의 끝에 가 있잖아요. 이제 낭떠러지 거의 끝에 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이 아사랴는 처음 24년은 그 아버지하고 공동 정치를 했었는데, 근데 그는 이제 이 아카바만 북편에 있는 이 엘랏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은 이제 15장하고 역대하 26장에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었느냐? 바로 여로보암 2세였었다. 요게 이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이때, 그러니까 남왕국 아마시아에서 북왕국에는 왕이 누구였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인데 그가 이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통치 처음 12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처음 통치 12년은 아버지 요아스의 통치하고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이 종교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왕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쫓아갔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는 이 요나가 예언했던 대로
이 하맛 갈릴리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이것은 이제 요단강 건너 그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 예언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25절에서 요나의 그 사역의 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이름을 지닌 책을, 이제 요나 책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메시지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이 회개가 일어난 지 40년에서 약 70년 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구원자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왕하 13장 5절. 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여기에 지금 13장 5절에 나오는 구원자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6절. 여기 보시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없음을 다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가 바로 지금 13장 5절에서 말했던 그 구원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인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27절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차례로 멸망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사라졌다가 유대인의 이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모여서 그 땅에 다시 심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앞뒤 문맥을 잘 맞추어서 읽어가시면은 좋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15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15장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아마시아, 이제 우시아, 아사랴 왕 우시아, 유다 왕 아사랴, 이 우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시아 왕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아사랴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 아사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아사랴가 선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실패한 그 일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실패한 일부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산당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것은 제사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에서 향을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 까닭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별채에서 지내야지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26장. 26장 한번 여기 보시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했다. 그래서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그러니까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그 안에 향단 곁 제사장들 옆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깊이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자,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선지자 아모스의 사역이 이 기간에 마감됐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여로보암 2세의 이제 이 아들 이 스가랴가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의 그 앞선 왕들처럼 이 스가랴는 여로보암 1세의 길을 쫓아서 그 북쪽에 있는 단, 남쪽에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이 짧은 통치 기간 끝에 그는 그 살룸이라는 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계곡의 그 이블림이라는 이 마을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예후의 왕조,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이 종말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대, 예후가 왕위에 앉고 4대 동안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4대였던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0장 30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30절 10장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에서부터 4대째 가서 이것이 끝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장 한번 다시 이제 가서 12절을 한번 볼게요. 자, 15장 12절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 시대 동안 이제 여기에 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이제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지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때 누가 이제 왕이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 살룸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인데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살룸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 이렇게 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그 제6왕조, 6왕조의 이제 5왕조, 예후왕조가 끝나고 6왕조의 유일한 통치자였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살룸은 암살로
또 왕위를 얻었다가 한 달 후에 암살로 왕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로 이어지는 거죠? 므나헴 왕.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 열왕기하가 끝나면 이제 앞에 우리 그 통일 왕국부터 다시 한번 어떤 왕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이 므나헴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도 므나헴 왕은 뭐 6개월 한 달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 므나헴 왕은 이제 그래도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 므나헴이 유브라데아의 그 딥사가 아닌 그 디르사 근처에 이 딥사. 그러니까 여기에 유브라데의 딥사가 있고 또 디르사 근처에 딥사가 있는데 바로 그 디르사 그 근처에 딥사를 쳐서 정복을 했어요. 그 성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는 아이벤 여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거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말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람 왕국은 쇠퇴해 가고 있었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대적으로 원수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므나헴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 오지요. 이때 이 므나헴은 그의 그 마음을 달리려고 이 불왕의 그 아수르의 불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보려고 자신의 이 불안한 권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에게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주게 되고 이 므나헴은 또 모든 부자들에게서 50세겔 이제 이 50세겔을 과세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모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한번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이제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금을 물렸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아수르에서의 종의 몸값 종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은 팔고 사고 하는 물건과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몸값이 은 50세겔이었었어요. 그래서 므나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에서 자원해서 아수르 왕에게 뭐 했죠? 그 아수르 왕의 멍에에 굴복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불왕은 일반적으로 디글랏 빌렛의 3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할 때 바로 요 인물이 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제 15장 23절에서 26절에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왕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나오는데 이 부가히야는 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왕도 역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왕이 무슨 어떤 업적을 남겼었는지 뭘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 통치 기간이 2년으로 짧았다 하는 거하고 악했다 하는 거 이거밖에는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가와 50명의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살해되었다 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는 이스라엘의 7왕조를 이제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왕들 가운데서 무력으로 왕을 취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는데
얼마 후에 그의 신복 중 하나에게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이 완 거죠. 이제 이 베가 왕이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에 이제 이 베가 왕이 나오는데 이 베가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었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베가는 그가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죽인 그 부가히야의 이제 그 부가히야 왕 때의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친 다음 유다와 싸우기 위해서 아람에게도 도움을 청했던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유다 왕의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 또요. 유다 왕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먼저 아람 왕 르신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는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갈릴리 지경을 또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제 그 땅을 분깃을 줬던 그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제 이 두 지파 반의 땅,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 여기를 정복하고 그 거민들을 다 붙잡아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그 아수르 포로의 제1차였었다. 1차 포로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가가 그 선왕 앞에서 장관직에 있던 그 기간이 무나헴 통치 10년, 부가히야의 통치 2년 이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제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8왕조가 마감이 되고 이제 마지막 9왕조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왕들이 죽이고 또 다음 왕을 자기가 왕조가 바뀌고 하는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부터 38절은 다시 이제 북왕국에서 다시 무대가 남왕국으로 넘어와요. 그 남왕국으로 넘어와서 남왕국의 왕 유다의 왕 요담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한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북왕국, 북왕대로 쫙 정리해놓고 남왕국, 남왕국대로 정리를 쭉 해놓고 이렇게 쫙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성경대로 같이 이렇게 믹셔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시아의 아들 이 요담이 우시아와 공동 정치를 했던 이 4년을 포함해서 20년 동안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담 왕의 이 통치 기간의 이 초반은 아버지 우시아와 공동 통치 기간이었었어요. 근데요, 아하스와의 공동 통치 기간인데 그 공식적으로 그 기간은 16년이었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같이 다스렸다. 그래서 이 요담은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다의 선왕들 중에 그 선왕들 가운데 한 왕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는 이제 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그 윗문을 건축하고 다른 이 건축 계획들을 지원을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르신과 베가가 유다에 대한 연합적인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죠. 선지자 미가는 요담의 통치 기간에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역대하 2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7장 6절을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더 강하여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담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했기 때문에 강하여졌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는 현저히 대조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16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예, 이제 이
16장은 또 계속 무대가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요담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하스는 2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을 우리 한번 보면 아하스가 이제 그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이름은 여호아하스의 단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이런데 요 아하스만 이렇게 이름을 단축형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아수르의 비문에 이제 이 아수르의 비문에 바로 이 여호아하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여호라는 말은 이제 이 접두문자인데 이 여호라는 말이 이것은 이렇게 여호 아하스 이렇게 두 단어가 붙여진 데 접두문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이 아하스가 배도자인 까닭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호와를 빼버리고 그냥 아하스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인데 그냥 아하스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 열왕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불에 불 속에다 넣어서 통과하게까지 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몰렉 숭배 관습에 따라서 이제 이 악의 제거 신에게의 봉헌을 상징하는 행위로 아이들을 벌겋게 달군 놋 우상이 이렇게 있으면 놋 우상이 이렇게 놋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상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있으면 그 팔 사이에다 얹어놔서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시켜 가지고 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제 실제로 아이들을 죽여서 불태우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우리 에스겔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5절에서 9절 보시니까 유다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게 하고 또 유다 왕위에 섭정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7장 6절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렸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위로 이제 우리가 왕위로 삼자 하였다. 그러니까 섭정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람하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아람은 엘랏을 쳐서 취하고 아람의 식민지로 만들죠. 공경에 처한 이 아하스가 이제 사자편에 이제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성전과 궁전의 그 은금 보물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때 이 아수르의 이 디글랏빌레셀은 그 보답으로 다메섹을 함락하고 아람 왕을 죽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바로 그 사건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이 유다에게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사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꼭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 여기 이제 보시면, 아하스는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이방 제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단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양식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단을 만들어요. 아하스는 그 세 단에서 여러 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만 제외한,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노제단 대신에 그 단을, 노제단 대신에 번제단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이 단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안타깝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15절 한번 볼게요. 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양의 번제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전제물을 다 이 큰 단위의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이제 위에 쏟으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5절 요 마지막 구절에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라 라고 이야기한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놋단을 사용하고자 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놋단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물어볼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다, 물어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에다 쓸지 내가 물어보겠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 그렇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 우리아는 담대하게 책망하는 대신에 이 아하스 왕의 신성 모독에 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이때 이 제사장이 뭐 했어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 왕을 책망했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대신에 아하스 왕이 이제 신성 모독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아는 이사야 8장 2절에 사실은 좋게 평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기 이전의 평가였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기 이전에 평가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기 전이었다. 그가 단을 만들려고 하는 아하스의 요구를 악하게 생각한 것은 그 이후였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서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칠 경우 그것을 취해갈 것이 염려되어서 이 아하스는 성전 주변에 있는 일부 기구들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치워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것들을 아마도 조공을 바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역대하 28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아하스는 왕의 무덤에 그래서 장사되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 말년에는 그냥 성전 문까지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배도했던 이런 왕들처럼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런 배도한 것 때문에 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서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 다시 이제 이 17장에서 무대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북왕국 마지막 왕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7장에서 이제 북왕국의 호세아 왕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이게 호세아 왕이 이제 1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엘라의 아들 이 호세아가 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는데 마지막 왕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1, 2절을 17장 1,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리고 구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로보암 1세 때 그 1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왕조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구왕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가가 아수르의 침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였잖아요. 아까 15장 30절에서.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죠. 그는 이제 이게 앞에 있었던 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너무나 기울었고 그의 개혁은 이미 늦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여기에 보시니까 아수르 왕의 이제 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치고 호세아로 조공을 바치게 하죠. 이때 이 호세아는 아수르를 거스려서 이제 아수르의 마음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이제 남쪽에는 애굽 왕과 모의를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지요. 이때 이 아수르 왕, 이제 아마도 살만 에셀이 아니면은 그 살만 에셀의 후계자였던 사르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 에워싸고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리고 이 호세아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호세아는 말년에 사마리아를 왕 없이 내버려 둔 채 아수르 감옥에서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최종 종말은 뭐 722년, 721년 또 혹 어떤 분은 72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930년에 이제 남북 왕국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930년에 이게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722년이니까 한 200년 있다가 결국은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7장 7절에서부터 이 41절까지가 이제 이 북왕국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과 추방을 당하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침공을 당해서 무너지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여기 근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죠?
다른 신, 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이제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방의 풍습을 쫓아갔어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산당, 목상, 아세라상 이거를 각처에다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을 곧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고, 이스라엘 그 나라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그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를 깎아서 세우는 이런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쫓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렇죠. 그들의 아들, 딸을 거짓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4절에서부터 25절 이 두 절을 한번 보시면 아수르 왕은 이 북방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리 또 다른 나라를 많이 아수르가 정복했었잖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정복한 다른 5나라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방 족속을 다시 그 속으로 들여보내죠. 이거는 이미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너희가 쫓아낸 사람처럼 쫓겨나게 될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 떠나버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다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땅에 와서 거하는 까닭에 뭐인 거죠? 하나님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언약의 땅인데, 물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언약의 땅에다가 넣어줬던 그 땅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땅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나타내 보여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24절, 25절인데요. 여기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먼저 정복한 땅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자,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이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26절에서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사자의 재앙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땅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은 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자기가 이주시켜 놓은 그 이방 거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돌아간 제사장은 아마도 참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금송아지의 처소, 송아지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없었지만은 바로 금송아지에 그 세워놨던,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단과 부엘세바 그 베델 그 이제 단 베델에 세웠었는데, 여기에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 그 제사장이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여호와 숭배를 포함하기는 하는데 그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만 국한하지 않는 이 여로보암의 이 타락한 종교를 새로 들어와 있는 거민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죠. 이 이방 피지배민들은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의 종교와 풍습을 지닌 혼혈 족속이 생겨나서 사마리아를 개 같은 민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싹이, 그 기초가 여기에서 놓여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4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땅에 거한 이방 정착민들의 이제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각 족속마다 자기들의 신을 소유하고 자기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들은 이 여호와 숭배를 또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제 공공연하게 이교주의보다가 더 악한 뭐가 생긴 거, 이제 혼합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계속 이어서 40절, 이제 이 34절이 두 가지 겸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정말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존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참 안타깝죠. 그 땅의 이방 정착민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는 덜 악하게 보여요. 그들은 아주 작은 빛 이런 것을 가지고도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스라엘 열 지파는 모든 빛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 4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넘어가는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가 아는 한 북쪽 열 지파는 결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뿌려놨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열 지파를 전 세계에 확 뿌려놨다, 흩어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중에 뭐 그 이디오피아의 흑인이었던 팔라샤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 가이풍 후에 중국계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인도계의 코친 유대인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 정체는 하나님에게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이 올날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아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알리야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지파 민족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은 아마 이때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함께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북왕국은 막을 내리게 됐어요. 안타깝게. 이제 18장부터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그리고 586년에 결국 이제 이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북왕국 멸망하고 나서 그것을 봤으면 이제 정말 하늘을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36년 정도 지나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우리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먼저 이제 18장에서 20장 여기는 아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잘 아는 왕 히스기야. 예,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이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1절에서부터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남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북왕국, 남왕국, 그러니까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그 지면을 성경의 지면을 할애한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18, 19,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아까 보면 뭐 2절, 3절 이런 사람도 있고 6절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 성경을 석 장씩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할애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거둔 영적 정치적 승리를 보다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것을 함께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요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또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좋다. 근데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집권할 당시에 유다는 이미 사실상은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그때의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는 참 위대한 개혁사였었다. 개혁.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한 시기였는데 그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다 대적하고 산당, 노뱀까지도 회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 노뱀까지도 회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놋조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한 히스기야는 유다 열왕 중에 정말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 행악자들을 몰아낸 이 철저함에 있어서 행악자들을 다 몰아낸 데서는 요시야가 열왕 중에서 아주 뛰어난 왕이었었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먼저 한번 가볼까요? 23장. 23장 24절. 여기에 보시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행악자들을 몰아내는데 철저하게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요시야가 열왕 중에 아주 뛰어난 왕이었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 히스기야가 아주 유다 열왕 중에 아주 뛰어난 왕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이 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복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배척을 하지요. 이는 그가 바로 이 망대에서 견고한 그 성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군사적으로 그 땅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9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제 8절 그다음에 9절부터 12절 여기에는 아수르에 의한 사마리아의 이 사로잡힘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줘요. 아마 여기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왜 북왕국 사마리아의 잡힘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이것은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위협의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의 이 포위가 히스기야 통치제 4년 후반에 시작돼 가지고 5년을 지나고 6년 전반에 끝이 났는데 그 3년이나 됐었다는 거죠. 이때 여기에 바로 이 공동 통치 기간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은 산헤립이 1차 침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 아수르가 이때 이제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사르곤 2세가 죽고 바벨론이 배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BC 701년 정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사르곤의 후계자인 산헤립이 팔레스틴과 이 베니게를 침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그 연대기에서 산헤립은 46개의 견고한 성읍, 20만의 포로를 유다에서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반역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는 이 비굴한 메시지를 산헤립에게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때 산헤립은 예루살렘 남쪽, 서쪽, 남서쪽 여기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 라기스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부터 19장 34절까지가 17절에서부터 19장 34절까지가 산헤립의 2차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이제 2차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예. 자, 그들이 왕을 부름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수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5절 여기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후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세 유대 방백이 나아가서 아수르 사신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들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요구하는 바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20절에서부터 2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20절에서 25절 여기 보시니까 랍사게가 이제 그들의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방언으로 막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의뢰하는 것을 먼저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조롱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의뢰하는 것을 조롱. 두 번째는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조롱하고 세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이제 이 히스기야가 지금 모든 산당과 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유다가 여호와를 의뢰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그것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곳이 아닌 이방 신전들임을 알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의 내기를 제안해요. 말 2,000피를 유다에게 내어줄 테니까 말 2,000피를 이제 유다에게 내어줄 테니까 히스기야가 그만한 수의 마병을 구할 수 있는지 내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그만한 마병이 없었어요. 애굽의 병거와 그 애굽의 마병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조롱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랍사게가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26절, 27절은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이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치욕적인. 유다의 이 세 방백은 이 모든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어가 아닌 외교어인 아람어로 해달라고 랍사게에게 제안하죠. 그들은 그 오만한 얘기가 성위에서 지금 다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딱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사기가 꺾어지게 될까 봐. 이거를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랍사게는 백성들이 듣고 이 말 굶주림과 죽음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응수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37절 이하로 가면은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직접 경고하는 건데,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다시 정신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가다듬고 앉을 수 있게 우리에게 큰 쉼과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